찬송가 57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8월 20일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5면에 있는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22장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지도자들, 특히
왕들의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요. 그래서 저희가 왕들이 탁탁 누가 나오는지 이렇게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은 지금 비극적 상황에서 벗어나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하는데요. 이 회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묶어서 새로운 다윗 왕조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1절, 2절을 보면은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목자는 특별히 지도자 또 왕을 지칭하겠지요. 이 지도자들은 목자들은 사나운 맹수로부터 자신의 양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데 이 목자라는 자들이 오히려 양떼들을 멸망시키는 존재였고 또 양떼에 대해서 돌보지 않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의 악행을 보시고 보응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원어 성경을 읽으면은요, 언어 유희가 예레미야에서는 항상 이 언어 유희가 나타납니다. 이 원어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도자들, 목자들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양떼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니까 지금부터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친히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돌봐주신다는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 목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백성들을 돌보시는 게 아니라 목자들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돌봐주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목자들의, 왕들의 악한 행위를 보시고 목자들이 마땅히 했었어야 할 돌보는 것들, 친히 이렇게 감싸주는 것들, 찾아가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못된 목자들에게 방문하시고 찾아오심으로 합당한 보응을, 그들을 돌보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3절과 같이 목자들로 인해 이 흩어진 양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창조 때에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과 명령처럼 또 노아 홍수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표현은, 이 약속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이 언약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을 약속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의 실패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심판을 겪습니다. 멸망을 어쩔 수 없이 받게 됩니다. 심판에 놓이게 될지라도 창조의 목적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임을, 새로운 창조 질서 아래에 놓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타락한 왕들이 백성들의 모습을 심판받게 만들고 양떼를 흩어놔 버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인이 친히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며 백성들을 보살필 참된 목자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양떼를 잘 보살필 수 있는, 지금까지는 흩어지게 했다면은 이제는 잘 보살필 수 있는 목자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데요. 5절 6절이 이제 그 희망찬 메시지의 강화로
또 심화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 다윗 왕조의 도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에 찾아올 새로운 다윗 왕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조가 하나님의 공의와 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해야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불행을 자행했습니다. 불의를 자행했습니다. 실패를 초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새로운 왕조, 새로운 다윗 왕조는 이 실패했던 것들을 성공하는, 공의와 정의와 또 공평을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실천하고 실행하는, 다시 수립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왕조로서 펼쳐지고 새롭게 나타날 것인데요. 특별히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리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심판을 받아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한 가지가 피어나서 그 가지를 통해 다시금 풍성한 이 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심판 받아서 죽은 나무라고 생각하고 댕강 잘려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결코 희망이라고는, 이 싹이라고는, 열매라고는 찾아볼 수조차 없겠구나 좌절하고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 나무에게서 한 가지가 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은 다윗의 적법한 후손으로, 다윗의 의로운 후손으로 백성들에게 언약을 가져올 것입니다. 창조 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이 언약을 한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적법한 다윗의 후손으로 이 언약을 다시금 백성들에게 줄 것이고, 이 언약을 가지고 나온 한 의로운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새로운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또 이 백성들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또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가져오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모습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메시아께서 약속을 성취할, 예수님께서 약속을 성취할 거라는 것을 또 마음 가운데 또 우리가 읽으면서 또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희망찬 말씀과 함께 7절, 8절에 또 새로운 이 출애굽의 그림을 그리면서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요. 이거를 읽었을 때 우리는 이거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 가운데에서 읽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백성들도 이거 우리가 들었던 말씀인데 했습니다. 사실 기억 안 나실 건데요. 16장 14절 15절에 이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설교를 해가지고 이거 그건데 하고 읽은 건데요. 자, 이 내용이 뭐냐? 7절 8절의 내용이 뭐냐?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주신 것처럼 출애굽을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우리가 맹세를 하거나 또 기억을 했다면은 이제는 유다 백성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를 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출애굽했던 하나님 너무 놀랍기 때문에 우리 조상 대대로 또 우리 민족이 계속 그 출애굽을 도와주셨던, 구출해 주셨던 하나님을 들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이제는 출애굽했던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하고 더 기억에 남고 더 중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이며, 미래에는 출애굽보다 곧 찾아오게 될 포로 생활에서 구출해 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들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될 거야
라고 했던 게 16장에서 또 23장에서 희망의 메시지 가운데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전에 경험했던 출애굽만큼이나 중요한 새로운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말씀 사이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자들이 너무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희망은 출애굽 과거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너희들의 희망은 과거에 있었던 그 출애굽에 있었던 그게 아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랍게 역사해 주실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더 중요한 새로운 출애굽을 너희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포로 생활 가운데 구원받은 일을 기념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22장 심판의 말씀, 준엄한 말씀, 또 부정적인 분위기 가운데 주어진 말씀 가운데 새롭게 찾아오는 미래의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단락은요, 재앙에 대해 얘기하면서 목자, 지도자들, 왕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러나 그 내용을 차차 살펴보면은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꽃피우고 있습니다. 심판은 찾아올 테지만 이미 목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양떼들에게, 백성들에게도 심판이 임할 것이고 이미 임했다고도 보지만 미래를 위한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들과 같이, 목자가 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거라는 것, 합당하게 제대로 하지 못한 목자들을 돌보실 거라는 것, 보응하실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다시금 흩어졌던 양떼를 불러 모아서 데려오실 거라는, 그리고 새로운 목자들의 인도함 가운데 이 백성들이 다시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참된 목자가 부재했던 그 시대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목자였습니다. 다윗과도 같은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진정으로 보살피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참된 목자가 누구이십니까? 동일합니다. 이때에 주어지고 이때에 필요했던 참된 목자와 동일한 목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지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본인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셨지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희생하시는 목자로서, 통치하시는 목자로서 우리 교회는 선한 목자의 권위와 통치하심 아래에 모인 자들입니다. 그릇된 목자를 따라 모여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목자를 따르며 그분의 울타리 안에 있는 참된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들을 기억하며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역하심, 그분의 목자로서의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기억하며 그분은요, 연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양들을 위해 찾아오시어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와는 거짓된 것들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5절과 같이 한 의로운 가지에서 나오신, 지혜롭게 다스리시며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잘린 나무와 같은 우리 삶 가운데 피어나는 가지이십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새벽부터 예배 자리로 나와 한 주의 시작을 주님께 드릴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시며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22장과도 같습니다. 계속해서 나온 이 실패한 왕들, 실패한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으니 곧 23장과 같이 미래의 왕 메시아라는 이 표제어를 가지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참된 지도자요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거기에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22장과 같이 비참한 모습이고 잘린 나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 가운데도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실현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한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그곳에만 우리의 모든 희망을 두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비참하고 처참한 우리의 삶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피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하심, 내 삶 가운데에서 꽃피우게 될 나의 열매요 나의 가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가지, 하나님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 가운데에도 꽃피우고 내 삶 가운데도 찾아오시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비참한 내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 시간 말씀 붙들며 기도하시며 또 복된 주일 보내시는 모든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목자들, 세상의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고 결국 심판과 멸망을 마주하게 합니다. 오직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오신 또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 잃은 양이 아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이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으로부터 나온 한 의로운 가지 우리의 왕,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 고개 숙여 이 하루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